일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주일 예배를 넘어 평일이나 새벽 기도회, 성경 공부 등등 다양한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주일 예배 2시간, 소그룹 모임 2-3시간 정도, 즉 넉넉 잡아 5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 삶의 자리, 직장이나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평균적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9to6를 중심으로 계산했을 때 일주일에 약 45시간을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보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넉넉 잡아 5시간이라면 교회 밖 삶의 자리, 직장이나 학교에서 보내시는 시간은 야근이나 과제, 시험 기간을 계산한다면 최소 45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MSG를 살짝 쳐서 거의 10배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직장과 학교,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뜻은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안 나가 성도.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종교를 물어보면 자신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주일에 교회에 나가지 않거나 특정 교회 공동체에 정착하지 않은 성도들을 일컬어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죠. 2021년 2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간한 넘버즈 84호를 따르면요, 가나안 성도가 아니었던 사람이 가나안 성도로 변하는 시점이 35%가 대학생 때, 24%가 취업 후라고 합니다. 즉, 신앙을 잘 지켜오던 사람들도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방해 요소들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까요? 한 가지는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만한 무기를 갖는 것이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내가 크리스찬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함을 통해 이러한 것들로부터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낼 만한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다음 교시부터는 이런 방패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만한 영적 무기를 갖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육적인 힘과 영적인 힘을 모두 빼앗아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바로 서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 그것들을 이겨내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예배입니다. 아, 전도사님, 또 예배 타령이세요? 네, 또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일 예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넘버즈 84호에서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제시합니다.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신건강 상태가 좋다. 제가 감히 예상하기론 여러분들을 직장과 학교에서 힘들게 하는 것들은 육체적인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정신적인 것이 훨씬 클 것입니다. 이유야 저마다 다를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어 어떤 이유와 어떤 과정을 거쳐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은지 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영적인 치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방식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는 청년들을 신방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저마다 말투나 표현은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이겁니다. 전도사님,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앞서 통계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라도, 지칠 때라도, 아니,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과 목적 세팅하기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좋은 학점을 받아 좋은 스펙을 쌓아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정적인 재정, 높은 연봉,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 지금 제가 이거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여러분 지적하려는 거 아니니까 강의 여기서 끄지 마세요. 사실 이런 질문하면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야죠.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죠. 그래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물질적인 풍요는, 사회적인 지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즉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는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과정은 이래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느끼기에 무언가 뒤바뀐 것 같죠? 돈,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합니다. 지위,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뿐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정말 목적과 과정이 명확하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내 삶의 목적과 과정이 세팅되어 있는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세팅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잘못 세팅한다면, 목적과 과정이 거꾸로 세팅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정을 쫓게 될 것입니다.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돈과 학업과 지위와 스펙들에 매여 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조차 못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그만큼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살아내는 두 번째 무기,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세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무기는 바로 이분법적 생각 버리기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과 교회 밖에서 하는 사회생활을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냥 구분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건 영적인 것, 교회 밖에서 하는 건 죄악된 것이라며 지나치게 양극화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 끝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 안과 밖은 다른 것이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이 틀리다라는 사고방식은 자칫 하나님의 통치를, 전적인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말씀처럼 교회 밖에서 하는 사회생활을 놓고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와 그 삶의 시간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그 자리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신앙의 자리가 될 것이요, 그 생활은 사회생활을 넘어 또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 강의가 끝나면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현재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달해 드린 내용은 부족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또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위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 밖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만나보는 시간, 교회 밖 테레비. 오늘 만나볼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목수 윤희리 장로님입니다. 윤 장로님과 함께한 교회 밖 테레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윤희리 장로입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섬기자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몫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장로님께서 생각하시는 크리스찬 몫으로 살아간다는 건? 글쎄, 크리스찬 몫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보는 시각이라는 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좀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별화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 하나를 하더라도 좀 뭔가 섬세하고 세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눈높이를 내 눈높이로 맞출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소비자들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검토하고 그러면서 진행을 해나갔을 적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하고 좀 그 관계가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한 50년 가까이 건축 생활을 하면서 보면 항상 마음속에 주님이 사시는 집이다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먼저 감동을 받고 내가 져준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홍보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진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내가 이게 그 마음이 편하고 만족감이 오죠. 그래서 주님도 목 쓰셨잖아요. 네, 그죠. 예수님도. 네, 하여튼 눈높이를 항상 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 눈높이에 맞춰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 눈높이,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게 뭔가, 그 사람들이 이게 그 제일 먼저 그러니까 집을 짓기 전에 그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상황을 전부 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듣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그대로 적용하면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항상 주장하는 게 무슨 일을 하든지 상대방한테 우리 집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감동을 받게 해주면 실패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는. 세상 문화라고 하죠. 술이나 이런 것 문화들의 유흥 문화에 빠지기 쉬운 직종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지. 장로님이 50년 동안 그 일을 하시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그 일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 100% 지켰다고 볼 수는 없어. 뭐 사실상 중간에 나는 이제 어머니 모태신앙인데 우리 어머님이 항상 좋아하던 찬송가가 이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 찬양을 어려서부터 들어왔는데 옛날 분들은 고생을 좀 많이 했잖아. 그래도 우리 어머님 보면 그 먼 거리, 그러니까 한 5km 정도 되는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니셨으니까 대단한 분이시지. 우리 어머님이 이경순 권사님이신데 그 밑에 있는 자녀들 중에 목사가 둘이고 장로가 둘이고 집사, 권사 나왔으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어머님은 성공한 케이스지. 지금 돌아가셔서 이제 천국에 가 계시지만 우리 어머님 신앙에 비교하면 나는 요즘 말로 잽이가 안 되지. 크리스찬 목수 윤일이에게 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장로님이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일이란 가족이 있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수일 자체도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고, 그게 뭐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 사실상. 뭐 지금 생각하면 직업에 기천이 없다 보니까 큰 문제가 있는 게 없이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뭐 직업으로서 크게 좋다고 볼 수는 없던 직업이었었어. 그런데 뭐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한 직업이었었고 거기에 만족하고 즐기려고 노력을 했지. 즐기려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적에 즐기는 사람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여튼 즐기는 사람을 당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래서 이제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성공이라는 것도 작은 성공이지만 그래도 목수계통에서는 이 강서구 이쪽에서는 그래도 좀 뭔가 신화적인 인물이었었어. 뭐 어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알바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오토바이 배달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뭔가 탈출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하면 보이지 않게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다 보면 좋은 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구절을 좋아하는데 사실상 힘들고 어려울 적에 기뻐할 수만은 없잖아. 그래도 그 중에서 기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기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항상 주님을 만난다는 심정,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마음 가지고 일을 하면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으면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자연을 좋아하고 나무를 좋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나무는 그냥 심어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즘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귀농하는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면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려고 깊이 생각 안 하고 귀농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를 심잖아요. 심으면 금방 내 열매가 달리는 게 아니야. 3년이라는 경우에 따라서는 많게는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내, 기다림,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를 키우다 보면 전정이라고 있어요. 전지, 가위로 자른다고. 왜 잘라주느냐? 햇빛을 많이 보게 해서 거기에서 열리는 과일, 열매들을 상품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보면 보이지 않게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농부의 심정으로 전정해주고 자르고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깝게 접근하게 되고 또 과일나무로 따지면 전정을 잘 해줌으로써 햇빛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고 주님이 주신 다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각자. 똑같지는 않으니까 사람은 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개발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합니다.
학교와 직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오늘의 교회 밖 학교. 오늘의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옮기는 데에 힘이 되어줄 만한 오늘의 복음으로 송세라 작사, 전종혁 작곡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실 찬양이지만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살펴보고 싶은 가사는 다음 두 소절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앞서 강의 때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배자임을 인식하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언제나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세팅할 때에 이 찬양의 다른 소절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며 교회 밖 학교 3교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 주간도 교회 밖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